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아주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임을 전도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소망했던 우리들, 주님이 법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은혜 아래 두어서 중생한 영으로 거듭나고 살아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골마 터져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을 흩으신 것 같이 나라를 뒤흔드는 무리를 흩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국민이 준 표의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똑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 연말입니다. 마지막 달인데 각자가 11개월 동안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셔서 사용하는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 중에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있으면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한 자 있으면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긴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14장 22절까지 하고 21절까지 하고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을 남겨놓고 시간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1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립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29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2절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내게 있는 믿음이란 뭔가? 자기 신앙 양심에 옳다고 깨달은 대로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내게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을 어김으로 지키지 않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진리와 신앙 양심을 지켜서 양심의 가책 없는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산 믿음이 있는 자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옳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갈 때에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것이 더 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산 믿음이 있는 자요 주에게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의심하는 자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떤 행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취하거나 행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23절에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앙 양심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웃집에 갔는데 먹으라고 음식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꺼리낌이 없이 먹는데 같이 먹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거 어제 이 집에서 제사 지낸 제사 음식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 먹었으니 끝까지 먹어야 되느냐, 중단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고 먹다가 옆에서 이거 제사 음식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 즉시 먹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알고는 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제사 음식인데 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르쳐줬을 때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먹지 말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14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앙 양심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14장에서 말씀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오면은 어떤 문제가 와요? 도덕적인 문제가 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에 1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한 절 한 절 이제 보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강한 자,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이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앞장에서 기록한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의 연속이에요. 여기서 강한 자가 뭔가? 여기서 강한 자란 구약에 금지된 모든 음식을 먹는 자를 가리키고, 연약한 자란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를 가르쳤어요. 구약 시대에 금지됐던 음식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제를 시켰어요. 골로새 2장 14절을 참조해 보면 기록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먹어도 괜찮다. 구약 시대에 금지되었던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용납해야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융합하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위에 바로 누님이 한 분이 있어요. 유방암으로 고생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무지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누님은 생선 종류는 먹어도 육류는 잘 안 먹었어요. 이제 그 췌장 때문에 신약을 쓰는데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우리 조카 큰아들이 효자예요. 6개월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엄마를 쏘겠어요. 몇 년을 살았냐? 2년 6개월을 살았어. 그게 2년 6개월 어떻게 살았냐?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약을 먹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해요. 자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야, 튀김닭을 애들이 사가지고 왔는데 원래 닭도 이렇게 해주면 속에 그 엉덩이 쪽에 있는 그 하얀 거, 그것만 몇 절은 먹어요. 그거 안 먹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냐? 야, 튀김닭 껍데기가 왜 이렇게 맛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웃었어. 아니, 고기라고는 잘 안 먹던 사람이 닭 껍데기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야, 닭 껍데기가 이렇게 맛있는 걸 몰랐다. 항암을 하니까 식성이 변해지더라고요. 응? 몇 번 그 소리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야 아들이, 엄마, 원래 엄마는 병원에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2년 6개월 살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나한테 그러더라고. 집에 있는 통장이랑 뭐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갈 시간을 기다리는데, 조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한테, 외삼촌, 엄마가 응급실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아프니까 짜증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 그럴 만도 하겠다 내가. 그 응급실에 있다 소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큰 조카한테서 엄마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인천에 살았댔는데 그래서 영월에 있는 동생들이랑 저는 이제 차를 멀리 끌고 못 가니까 기차로 갈까 하다 걔네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만연하던 시대라 전부 마스크 다 썼잖아요. 저를 참 아끼고 사랑했던 누나예요. 저 때문에 아주 학교 다닐 때는 고생도 했어. 나 데리고 다니는. 제가 아주 개구장이 있었거든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가 건드리면 쫀심이 상해가 선생님 말도 안 들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뭔 쫀심이. 야 똑바로 서라 하면 똑바로 쓰면 되는데 안 쓰거든. 그럼 선생님이 슬쩍 미치면 일부러 땅바닥에 히득 자빠져. 내놓은 놈이 있었어. 그게 2학년 때까지 그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 그때 국민학교지. 그러다가 어느 날 똑바로 쓰랄 때 똑바로 썼더니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 얼마나 망고리 짓을 했어. 그래서 부고를 받고 갔더니 그 문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그 누나가 우리 집안에서는 최초로 처음 믿었던 교인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화목하게 했는지 다니는 교회에서 아주 화목한 가정 1등이라 하는 이런 표딱지가 붙었댔어. 며느리까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왔는데 잘 믿어요. 아주 고맙더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 빈소를 만들어 놓은 데서 한 30분 울었을 것 같아. 진정을 하고 밖에 나오니까 동생들이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나 안 먹는다. 안 먹고 그냥 가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집사람도 그때는 살아있을 때니까 걱정이 되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용인까지 와서 용인서 저녁을 사서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왕모래 씹는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조금 먹고 말하니까 막내 매부가 형님 왜 그러세요? 글쎄 입에 쌀알이 막 돌아 모래처럼 도네. 못 먹겠네. 그런 일도 겪어봤습니다. 금지되었던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용납해줘야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융화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먹는데 넌 왜 못 먹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금지해 놓았던 것인데 그게 아직도 뇌리 속에 남아 있어서 못 먹는데 그거는 뭐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그거 융화하라는 거고, 또 담당하고 그랬죠. 이 담당하고라 하는 말씀은 짐을 지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강한 자가 자기의 빚 채무처럼 여기고 대신 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신 네가 대신 짐을 져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화목하게 하고 약한 자를 육성해 나가야 돼. 이게 앞에서 믿음의 단계가 높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또 하면 싫어하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교육자들. 그 눈치 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 자기를 표준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한 행동이에요. 누구나 교만하면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만한 게 나오니까 한국의 국회를 보세요. 어때요? 교만이 도를 넘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정부를 마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아주 옛날 박통 같은 바로 남산으로 붙들려 갈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 대통령을 비롯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헌법에 위배되고 전복시키려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무리들 가만두면 되느냐 이게. 잡아넣어버려야지. 그걸 못하고 있어. 그거를. 예? 도무지 뭔 약점들이 잡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교만한 행위를 하면 분명코 망해요. 이 성경에도 말씀했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섰다고 하면 벌써 어때요? 넘어진 자예요.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자기가 무엇을 주 앞에 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한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인가 그랬죠. 내가 그러면 벌써 아마 주님하고 동등한 선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느부갓네살이 내가 나의 그 세 마디 했다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심부름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야 요게 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하다 보면 다 까먹어요. 다 없어. 하늘나라가 없다고. 상급이 없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다 잊어버린 거,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절만 더 하고 마치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참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음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우선이에요. 진리를 양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거는 인본된 신앙이에요. 갈라디아 1장 10절, 에베소 6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 바로 하는 자, 요 하나님께 바로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똑바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남을 위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했어요. 덕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는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웃이 어려워서 돈을 좀 빌리러 왔다. 그러면 내게 돈이 있으면 빌려주게 되는데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 하는 생각도 말고 그냥 주라 이제. 그거 안 되면 주지 말아요. 왜? 나중에 돈 안 준다고 서로 뜯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빌려줄 돈도 없지만은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자기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대신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자하고 철저하게 갚겠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 될까요? 요때에 200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내가 차용증서 써주고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그 계좌를 써가지고 이자를 넣어주라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못 갚았으면 제가 갚는다 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그 집사님이 불러서 갔더니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느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냥 줘. 나한테 주라고. 그러면 그분이 못 갚으면 내가 갚어. 이자 그분이 못 갚으면 이자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사람은 한번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그 덕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돈 날 주면 내가 차용증서 써서 주면서 날 주면 내가 빌려주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자를 한 2년 정도를 이자를 넣다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나니까 집사님 고마웠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 아 집사님 뭐 감사한데? 권사님이 안 갚았으면 내가 갚으려고 그랬지. 이자도 잘 넣어주시기 위해서 고맙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능력이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내 능력 안에서 되는 일은 주의 덕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은 안 해요. 왜? 감당치 못하는 일을 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와기다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웃과의 바른 신앙의 덕목을 세우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이런 삶으로 축복을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바로 살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몇 마디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다가버렸어. 내일부터는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혹시나 심장에 스탠드를 박았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꼭 옷을 아주 따뜻하게 입고,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잔뜩 껴입고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마스크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4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저는 몰라요. 몇 분은 알지만은 다 몰라. 들어오시면 그냥 왔다 가시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몇십만 명이 되면은 그게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선 산골아데이, 산골짜기 조그만 교회 장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읽으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보면 또 읽잖아요. 본문을 읽으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아마 한 8개월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로마서도 이제 거의 다 강해가 끝이 나가는데 계시록을 할까,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갈까, 전후서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계시록을 가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 어지러워서 제 입이 거칠어질까봐 조심스러워서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그리고 계시록을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을 로마서를 마치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바빴어요. 제가 벌들이 춥다고 해서 어제
겨울 그 벌들을 전부 보온 덮개를 가지고 다 전체를 다 싸서 이제 겨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다 한 가지 더 할 게 남았고, 올해는 축제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꿀을 작년에 비하면 3분의 1을 못 팔았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꿀도 이제 팔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강원랜드 스키 시즌이니까 서울 쪽으로 가는 길엔 그 쉼터에 가서 차에다 실어놓고 거기서 팔아볼까 그래요. 선물센터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어찌되었든 저는 이래 기도해요.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축복해 주셔야 장로가 교인들에게 베풀며 살지요. 저 꿀 다 팔리면 한 2천만 원 넘어가는데 그거 2천만 원 주시면 내가 또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쓰겠어. 나이 70이 넘어서 그저 1년에 올해는 전부 다 팔으면은 4,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혼자서. 70 넘은 나이 정도면 됐지. 어디 가서 남이 밥 사면 나도 한 그릇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장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안 눌러도 되고 구독은 꼭 눌러주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하려 하니까 은혜가 안 될까봐 안 해. 꼭 내가 뒤에서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또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또 저는 영상 속에서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